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나가는 뭐라고 적었냐면 공공또래 김정민 목사입니다. 네, 공공또래라고 하니까 뭐 이게 눈치 없으신 분들은 그럼 몇 살인 거야 이렇게 세실 텐데요. 공공학번 또래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선교적인 공동체를 주제로 사명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풍성한 시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까지도 은혜의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선교란 땡땡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네, 질문입니다. 대답하셔야 끝나요. 네, 선교란 사명이다. 너무 밋밋한데? 좋아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만 더 듣고, 선교란 실천이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적인 공동체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조금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선교란 무엇일까 이런 정의를 내릴 때 저는 선교를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 선 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 넘는다는 말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주 써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되지 않을 때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야? 이런 말 하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 마음에 또 상처가 되거나 훅 너무 들어왔다 싶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야, 선 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신앙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면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실 자체가 선을 넘으신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의 세계로 선을 넘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그분이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조롱받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선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름에 그 여름 수련회의 그런 시간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선을 넘는다 이 말 자체가 그냥 단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나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해놓은 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더해서 그 선을 한번 넘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선을 한번 넘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더 나아가 여름의 귀한 일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많은 부분들을 그냥 한 절씩 살펴보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읽진 않았지만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성을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곳들마다 예루살렘에서 정한 규례와 규칙들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전할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 일행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눈에 보일 정도 드러났는데 이제 한 절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전까지 말씀만 전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수도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그런 결과물들이 눈에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막는다고 막아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뭐라고 기록해요? 다른 방향을 찾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던 방향을 조금 더 꺾어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로 가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심,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의 사역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대요.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대요. 뭐 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애썼을까요? 안 봐도 뻔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갔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혀진다고 하면 다른 길을 뚫어서라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누가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 사명을 전하는 길에 막아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단 마귀도 아니고 다른 여러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일상의 시간들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레드카펫 깔아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닐까, 일이 잘 풀리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멈추시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끔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 다음 구절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찾아왔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강력히 임하는 불 아니면 빛 이런 환상, 꿈으로 주로 표현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조금 이해를 위해서 지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지도에 보이시면 웃는 이모티콘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쪽 안경을 쓰고 있는 이모티콘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안경 쓰고 있는
그 이모티콘이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지금 아마 요 말씀이 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 위치가 지금 이 위치 즈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또 하나의 이모티콘이 있죠. 그 이모티콘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에베소 지역입니다. 저 지역을 아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날 때 성경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못 가게 막았다라고 할 때 여기 한국으로 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시아는요 여기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가긴 하지만 지금 당장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저기 에베소 지역 그 부분을 아시아라고 한다. 지금 터키가 있는 지역이고 저기에 이제 7대 그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비두니아입니다. 저 위에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이 비두니아고요. 녹색 부분으로 칠해진 곳이 아시아. 그리고 가운데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 그 부분이 갈라디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애가 웃고 있는 에베소 녹색에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막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막 가려고 비두니아 쪽으로 막 이렇게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가운데 환상을 봐서 어디로 가냐? 끝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의지를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게도냐로 향하는 길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였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지 지역적인 사명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파의 대전환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긴 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요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일들이 막히는 경험들을 주로 하곤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지에 나가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고 또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어떠함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놓은 미리 그어 놓은 그 선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길이 이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속상한 감정들을 많이 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 너무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은 놓칠 수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길이 막혔어요? 생각하는 대로 또 준비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이 막히면 하나님의 목적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선, 우리의 의지의 선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11절에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도착했던 곳이 12절에 보면 빌립보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마주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원래 어떤 성이었냐면 예전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를 브루투스가 암살하잖아요. 그래서 암살했던 세력과 다시 그런 존재들을 유지하고 하는 세력 가운데 큰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전투. 그랬는데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약간 뭐 전리품처럼 보상으로 너희들 군대 전역하면 이곳에 살게 해줄게라고 꾸며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 사람들,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 일행이 이 성에서 수일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져보면 주일이 됐어요. 어디 선교지에 나갔는데 주일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할 곳을 찾아야 되겠죠. 네, 되게 어색하신가 봐요. 굳이요? 굳이 찾아야 돼요? 막 이런 표정들도 몇 분 계시는데, 주일에 나가서 이제 예배 드릴 곳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요,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회당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회당이라는 존재는 구약 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지역의 나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흩어지기도 하고 레위 지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회당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아까 4절과 5절 말씀 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정한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니 누구한테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이 이제까지 해왔던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 가운데 전혀 다른 방법,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마치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요, 익숙한 것, 편한 것에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잘해낼 자신감도 있고 해왔던 것이니까요. 반면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여간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이 힘들고요, 회의도 많이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창의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편한 방법을 찾고 쉬운 방법을 찾아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당이라는 장소가 없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껏 전했던 그 방법의 선을 넘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내심 받고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누구를 만나요? 잘 아시는 사람, 많이 들어본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루디아라는 사람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었대요. 이 두아디라시는요, 발음이 좀 그러네요. 두아디라시는요, 아까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예요. 에베소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니까
지금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자색옷감 장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옷감은요, 그 당시에 귀한 옷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옷감을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 없었고,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 루디아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조금 부유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가난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그런 배경을 본다고 하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때에 루디아를 만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계획해서 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어요. 안식일이 돼서 예배할 곳 처소를 찾다가,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보니까 강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사람도 그곳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쩌다 보니 만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어쩌다 만난 그 여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문을 열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문을 활짝 열어 젖히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 만났던 그 한 사람, 우연처럼 만났던 그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큰 대로와도 같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회당이라는 방법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존의 익숙한 방법과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여인의 문에 마음을 여셨다.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갇혀있던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요,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방법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주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지는 경험들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더 이상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 안 할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마주할지 몰라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모든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선, 내가 정한 방법의 선을 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조금 버겁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모든 문들이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웨이메이커.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선을 넘으세요.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고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조금 유명했나 봐요. 왜요? 주인들에게 큰 금전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점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점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있었고, 그 점집에서 하고 있는 그 여종이 소유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소유주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여러 날 그렇게 외쳤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귀찮아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외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여종에서 귀신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왜요? 그 요종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고발한 거죠. 뭐라고요? 되도 안 되는 이상한 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원래 우리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 다른 거 막 하라고 한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많이 맞았대요. 그리고 옥에 갇혔대요. 간수들이 명령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말을 해놓은 통에 발에다가 착고, 그러니까 그냥 커다란 쇠 뭉치가 달려있는 그런 것들을 달아나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한 게 된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냥 사도 바울 일행이 잘못한 게 있을까? 귀신 들린 요종을 자유롭게 해준 것뿐인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시작된 빌립보 지역의 전도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속절없다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찌할 도리나 방법이나 어찌 기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처한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걸 보는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돼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양을 했대요. 어떤 찬양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런 걸 했대요. 그런데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감옥에 바울도 있고 실라도 있고 그 찬양과 기도를 들었던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기대와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6절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재밌는 것은요, 갑자기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더해서 놀라운 일은요, 사실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건물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지진이 일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마치 갇혀있는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일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자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깼는데 문이 다 열려 있고 다 창고도 풀려 있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지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에 처한 사람인데, 사형수인데 내가 도망을 갔어. 근데 주용 청년이 간수였어요. 그러면 주용 청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간수의 가족까지 형벌을 같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 문이 열려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 죽었네 이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들이니까요. 그런 불명예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28절에서 바울은요, 그 간수를 향해서 소리 질러요. 너 몸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진 착고가 다 풀려진 상황 가운데 도망을 가지 않고 있어요. 결과적으로요,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34절 보면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여기서 그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뜻합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종합해 보면요, 바울은 전혀 바라거나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보아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억울함 가운데 매이지 않았습니다. 속절없어 보이는 그 밤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의 선을 넘어선 방법으로 옥문도 여시고,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자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또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선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어려울 때가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속절없음의 선을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가지고 정해놓은 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게,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허용해 줄 수 있어, 이런 선들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방식, 익숙한 방법의 선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더 넘어서 해야 되나, 굳이 애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겠죠. 앞으로 내가 꿈꾸고 있고 이루어내고자 하는 기대의 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그 선을 넘어서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고요, 내 스스로 그 선들을 내가 넘어가는 것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이 말씀이 한 걸음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보지 않겠니? 이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 선을 넘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방법,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선까지 한번 넘어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마음의 문을 여는 생명이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선을 넘으시는 믿음의 용기가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선을 넘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 여름의 사역들 가운데 넘치도록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